여러분은 외가리라는 새를 혹시 아십니까? 주둥이도 길고 목도 길고 다리도 긴, 그래서 새치고는 굉장히 키가 큰 그런 새가 외가리입니다. 그런데 이 외가리라는 새는 보기에는 아주 키가 훤칠하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사나운, 그래서 새 중에서는 굉장히 계급이 높은 그런 새라고 합니다. 이 외가리는 주로 이 하천 같은데 이렇게 거닐면서 사냥을 하는데 닥치는 대로,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요, 거북이도 잡아먹고요, 뱀도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쥐도 잡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새도 잡아먹습니다. 오리가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랗고 날카로운 부리로 막 쪼아서 오리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오리를 그 큰 입으로 통째로 삼키는 그런 새가 이 외가리라는 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외가리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아빠 외가리, 엄마 외가리가 있고 둥지에 새끼 외가리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이를 가져다가 이 새끼들한테 이제 먹이는데 그 새끼 외가리 중에서 먼저 태어났는지 키가 큰 외가리가 자기 동생이겠죠? 키가 작은 셋째나 넷째 외가리를 사정없이 부리로 막 쪼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애들이 톡톡 때리듯이 쪼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으라고. 이 큰 외가리가 막 그렇게 쪼니까 제일 조그만 외가리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거의 죽은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 셋째 외가리도 막 쪼으니까 또 저쪽 구석에 가서 쓰러져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큰 외가리, 첫째 외가리가 이 짓을 하는데 엄마랑 아빠 외가리가 본체만체 신경도 안 쓰더라는 겁니다. 영상에 해설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엄마나 아빠는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그 외가리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외가리 둥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과 같은 말씀, 이 세상에 적용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가차없이 잡아먹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 좋아.
그렇다면 악과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러분, 단순히 악에게 지지 말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저희가 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악은 우리의 목숨을 뺏으려고 그 외가리, 큰 외가리와 같이 그런 날카로운 부리로 우리를 막 쪼아대는데 우리는 선으로 그 상대를 맞서 싸우라고요? 선으로 그런 상대와 싸워 이기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라. 너희는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악의 눈치를 보고 악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정복하고 악을 넘어서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정복하고 악을 극복하는 승리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2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입각해서 3절 이하부터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21절에서는 주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 행동,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선으로 맞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삶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그 행동이, 그 수단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베를린이 있고 서베를린이 있었잖아요. 그때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경계선에 이 동독에 속한 사람들이 서독당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쓰레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쪽 땅에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동독 땅에 쫙 진열해 놨습니다. 뭘 갖다 진열해 놨을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캔들을 갖다가 거기다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글씨가 써 있는 팻말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어떤 팻말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이런 팻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팻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팻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까. 우리의 소속이 그분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선으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방법들은 우리가 누구 소속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 바로 우리를 통해 증명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우리도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이 울면 우리도 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뭔가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과 똑같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되게 욕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통적인 이유 중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되게 잘난 척한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보면 무료로 운영되는 탁구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셔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서 가만히 보면 이 잘 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우쭐대요. 거기서도 그게 무슨 계급이라고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십니다. 그리고 좀 못 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치는 사람하고 쳐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가르고 잘난 척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가끔 같이 탁구를 칩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분들과 탁구 치는 게 저에게 별로 득이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운동도 별로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잘 못 치니까 제가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분들하고 같이 탁구를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과 좋은 이웃이 되려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같은 이웃으로, 좋은 옆집 사람으로 그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곳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부족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으시느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믿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다 끊어지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립된 삶이고 왕따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웃,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는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직원, 좋은 직장 동료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친척, 좋은 삼촌, 좋은 고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약자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손해를 끼치면 입어야 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다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굳이 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유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뭘 깨우쳐 주셔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속한 권한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저주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행한 그 일이 악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정은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한주교회 전체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핍박하고 못되게 구는 외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방법대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한주교회가 머무는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노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한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